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은 우리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발의가 돼가지고요. 우리 예배당에는 한 60명 정도 이렇게 이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성도님들이 오늘 예배 이 자리에 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신 줄로 압니다. 우리 사정상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런 전염병이라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도 모이기도 하고 각자 가정에서도 이게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는 이런 비상적인 상황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영상으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정말 한량없는 은혜와 복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예배당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반갑게 한번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엄중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주의 날개 품 안으로 품어주시니 우리가 늘 안전하고 또한 감사를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드리는 저희의 심령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와 긍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을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늘 순종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근심과 염려,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와 찬송을 올리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장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2번, 10편, 19편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12번, 10편, 19편 말씀입니다. 예, 10편, 19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다 같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끌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장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춤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서 혹은 온라인으로 예배드림이 너무나 소중함을 다시금 알게 되는 요즘입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다시금 사회적 긴장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예배하는 인원의 제약으로 일부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하게 누렸던 예전의 일상이 너무나 소중함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다시금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하며 이로 인해 일상의 두려움을 느끼는 모든 분들, 특히 코로나19에 격리되어 치료받는 분들이 잘 치료받아 하루속히 건강한 상태로 되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를 돕는 의료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기도드립니다. 또한 언곡교회 내에 몸이 불편하여 치료받는 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도합니다. 어느덧 20년 한 해의 마지막 달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혜롭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올 새로운 한 해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각 기관 및 부서에서 진행 중인 총회 등 여러 결정 사항들이
지혜롭게 결정되길 기도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성도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전파되고 그 말씀을 바르게 듣고 깨달아 성숙한 성도로 자라나길 하여 주셨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두 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말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이 베드로전서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는 누구인가? 성도는 누구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베드로전서 설교를 계속해서 이제 들을 텐데 이 질문을 항상 우리가 머릿속에 갖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성도는 누구인가? 저는 이 질문이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위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운 거센 비바람이 부는 들판에 서 있는 나무와 같습니다. 우리를 금방이라도 삼킬 것 같은 큰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오는 이 바다에 떠 있는 배와도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이 거센 비바람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나무를 지탱해주는 튼튼한 뿌리입니다. 계속해서 밀려오는 큰 파도에도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단단한 닷입니다. 이게 꼭 필요하다고. 근데 우리에게 튼튼한 뿌리와 단단한 닷과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바르게 아는 것. 내가 누구인지 바르게 아는 것. 내가 누군지를 바르게 알면 이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에 맞설 힘이 생깁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누군지를 알고 있다면 가야 할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야말로 위기의 시대를 맞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 베드로 전서를 보는 것은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이 베드로의 전서 주제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베드로 전서의 가장 중요한 질문, 베드로 전서가 우리 각자에게 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성도는 누구인가? 성도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성도는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 전서가 바로 1장 1, 2절 첫 부분에서 답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을 했죠. 성도는 누구입니까? 선택받은 나그네입니다. 선택받은 나그네.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선택받은 나그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선택받은 나그네입니다. 좀 더 풀어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 선택받은 나그네. 삼위일체 하나님께 선택받은 나그네가 바로 우리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선택받은 나그네라는 이 우리의 정체성은요,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보다 나그네는요, 초라합니다.
나그네는 초라합니다. 여러분 화려한 나그네를 보셨어요? 나그네인데 화려해요. 어울리지 않죠? 화려한 나그네는 없습니다. 초라해요. 왜 그럴까요? 나그네는 외부인이고 이방인이고 외국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지만 마치 물과 기름이 섞이지 못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합니다. 이게 나그네의 모습이라고요. 또 나그네는요 고단해요. 나그네는 고단합니다. 이 세상에 편하게 머물 내 집, 내 고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머물 내 집, 내 고향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나그네는 고단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그네가 되어 이 땅에서 초라하고 고단한 삶을 산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선택받은 나그네, 삼위일체 하나님께 선택받은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실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실인가. 이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앞부분에 보면 애굽 왕이 이 자기 나라 안에 그 이집트 백성들이 있었는데 이 이집트 백성이 인구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막 한 민족으로서 크게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애굽 왕이 이걸 보다가 야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면 우리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애굽 왕이 조치를 내리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죽이라는 거예요. 아주 끔찍한 명령이죠. 인류 문명사에 이러한 반인륜적 명령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죽이라는 거예요. 바로 죽이라. 이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바로 이 엄중한 시기에 모세가 태어나게 돼요. 모세가 태어납니다. 근데 부모가 딱 이제 모세가 태어난 걸 보고는요 너무 예쁜 거예요. 사실 안 예쁜 아기가 어디 있겠냐마는 모세를 그 부모가 보는데 너무 예뻐요. 그래서 이거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몰래 키웁니다. 하지만 갓난 아이를 몰래 키운다는 건 그 불가능한 일이죠. 뭐 아이가 말을 알아들어 가지고 뭐 조용해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시도 때도 없이 울어대는데 그걸 어떻게 숨길 수가 있냐고요. 그래서 3개월을 몰래 키운 다음에 이제 방법이 없어 가지고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 가지고 나일 강가 그 갈대 숲에 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 모세는 꼼짝없이 죽게 된 상황에 처하게 되었죠. 근데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애굽의 공주가요 마침 나일강에 나왔다가 이 모세가 들어있는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예쁜 아기가 있거든요. 예쁜 아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주도 알아요. 아 이거 유대인이 버린 아이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버린 아이구나. 남자아이구나. 그런데 그 공주의 마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아이가 너무 예쁘기도 하고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왕궁이죠. 왕궁으로 데려가 키우기로 한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모세가요 애굽 공주의 아들로 선택을 받은 거예요. 선택을 받은 거예요. 이 선택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애굽 노예이면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세가 이제 한 나라의 왕자가 되었어요. 왕자가 되었어요. 이 놀라운 선택의 결과 아닙니까? 놀라운 선택의 결과죠. 여러분 애굽 공주가 모세를 선택한 것도 이처럼 영광스러운 것인데 하물며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왕으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또 마지막 날 온 세상을 심판하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이것은 얼마나 어마어마한 영광이 되는 것입니까? 비록 나그네인 우리의 겉모습은 초라할지라도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성도의 모습은 비록 초라할지라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점에서 우리보다 영광스러운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런 영광스러운 나그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나그네예요. 그런데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가장 영광스러운 나그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정체성.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선택된 나그네인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가장 복된 선물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선택된 나그네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복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에 관한 말씀이 오늘 읽은 3절과 4절의 말씀이에요. 그 선물이 뭐냐? 바로 산소망,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나그네인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 산 소망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이 소망이 있다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실 많은 사람이 지금 시대,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소망이 없는 시대, 절망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요즘 20, 30대 젊은이들을 무슨 세대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무슨 세대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삼포 세대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삼포 세대. 들어보셨습니까? 삼포 세대. 삼포 세대. 쥐포도 아니고 삼포. 삼포는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라는 거예요. 세 가지를 포기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했다. 포기한 세대가 3포 세대, 오늘날 20, 30대를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사실 연애와 결혼과 출산은 우리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 아닙니까? 행복한 사건이죠. 하지만 지금 젊은이들은 이것을 포기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포기하도록 강요를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연애와 결혼과 출산 모두가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하면서 학자금 대출이라는 엄청난 빚을 жил머지고 사회에 나오는 현실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대학 학비가 너무 비싸니까 1년에 뭐 1,000만 원 가까이 되니까 그 4년, 2년, 4년 이렇게 하면 순식간에 몇 천만 원의 빚을 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빚을 지고 이제 사회에 나와요. 근데 이제 사회에 나와서 취업을 잘 되면 일해가지고 갚으면 되는데 취업문이 너무 좁아졌어요. 취업문이 좁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애를 즐길 시간이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또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요즘에는 전셋집을 구하려고 해도 몇 억이 넘는다고 하니까 이거는 빚이 있는 젊은이에게 몇 억의 전셋집이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혼을 꿈도 꾸지 못해요. 결혼을 꿈꾸지 못하니까 이거 아이 낳을 생각은 아예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더 우울한 것은 이 3포 세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5포 세대, 7포 세대까지도 된다는 거예요.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것이 3포 세대라면요, 거기에다가 취업 그리고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것을 5포 세대라고 그래요. 이거 취업도 안 된다. 이거 내 집 마련도 내가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5포 세대라고 그래요. 5포 세대. 거기에 더하여서 인간관계와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포기한 세대가 7포 세대라고 그래요. 7포 세대. 이것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소망이 사라진 그야말로 절망이 가득한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러한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소망입니다. 가장 필요한 것이 소망이에요. 세계적인 정신의학자이며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인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미래를 보아야 살 수 있는 것이 인간의 특성이다,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미래를 보아야 살 수 있는 것이 인간의 특성이다. 쉽게 말해서 사람은요, 소망이 있어야지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야 살 수 있다. 우리는 빅터 프랭클의 이 말에 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빅터 프랭클만큼 사람에게 소망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한 사람도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빅터 프랭클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학살로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였어요. 아우슈비츠는 우리가 이제 아는 것처럼 수많은 유대인들이 거기서 죽임을 당한, 학살을 당한 아주 끔찍한
그래서 세계 역사상 가장 끔찍한 수용소로 불리는 게 아우슈비츠인데, 이 빅터 프랭클이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3년간 지내고 또 나머지 3년은 또 다른 수용소에서 지냈던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서 생존한 사람이에요. 죽음의 공포가 가득한 수용소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는 그가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체적 고통과 추위와 배고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가 가득한 수용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에 빠졌어요. 나는 곧 죽겠구나, 난 끝났다, 이렇게 다 절망하면서 자포자기하면서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달리 이 프랭클은 미래를 꿈꿨다고 그래요. 미래를. 그는 따뜻하고 편안한 강의실에서 자신이 경험한 이 포로 수용소의 생활을 강의하는 그런 상상을 수용소 안에서 하곤 했다고 그래요. 내가 이 수용소에서 빠져나가면,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나는 대학 강단에 서가지고 학생들에게 내가 겪은 이 포로 수용소에 대한 강의를 해가지고 저들에게 인간에 대한 이런 좋은 유익한 강의를 내가 할 날이 올 거다. 이 상상을 그 수용소 안에 갇혀서 당장 내일이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곳에서 이런 상상을 하면서 지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그가 수용소에서 상상한 그 미래를 살게 되었어요. 그는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책도 쓰고 그런 삶을, 그가 상상했던 것들을 다 실현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소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해요. 훨씬 중요합니다. 사람은 밥으로만 살 수 없고 소망이 있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나그네인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망을 주셨다. 사람이 그저 밥 먹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소망이 있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 이처럼 소망이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아무 소망이나 있으면 되는 것이냐, 아무 소망이냐 다 괜찮은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잘못된 소망은 오히려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한때 한국 교회의 이 적극적인 사고 방식, 그리고 보다 좀 최근에는 긍정의 힘, 이런 이와 같은 제목의 책들이 유행을 했었어요. 로버트 슐러라든지 이런, 우리 좀 오래전부터 신앙생활 해봤던 분들은 이런 익숙할 거예요. 적극적인 사고방식 혹은 긍정의 힘,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큰 히트를 쳤죠. 이런 책들의 주장은 단순히 말하면 이래요. 단순하게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절대 부정적인 생각을 하거나 절망을 해서는 안 되고, 항상 뭘 해야 된다고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렇게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만 해라. 그러면 다 된다는 거예요. 다 된다는 거예요. 한때 이런 메시지가 수많은 교회 강단에서 전파되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죠? 이 말씀이 이러한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의 힘을 지지해주는 성경 말씀으로 그렇게 오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르침은 결코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결코 성경적 가르침이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사람이 생각만 하고 바라기만 하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그것이 성공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고 바라는 대로 일이 이루어진다면 그 결과는 복된 것이 아니라 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성경은 아주 냉정하게 판단을 하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죄인이 바라고 상상하는 것, 그 죄된 것 그 외가 아니라고요. 다 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고 소원한 것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복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화가 될 수밖에 없다. 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못된 나무는요, 못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상식이에요.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은 하나님의 뜻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바라는 것이야말로 참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소망하는 것은요, 죄인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죄인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만 맺을 수 있을 뿐입니다. 못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올 수가 없어요. 죄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소망할 수 없습니다. 오직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따라서 자기 탐욕과 정욕을 위한 소망을 가질 수 있을 뿐이에요. 바로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거듭나게 하세요.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고요.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요,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시려고 먼저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요?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쉽게 말해서 못된 나무에서 못된 열매만 나오니까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무 자체를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나무를 바꿔야지 열매도 바꿔지는 거예요.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나무가 바뀌어야 돼요. 좋은 나무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것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거듭난 사람,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요, 우리가 힘써서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도 우리 자신을 거듭나게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요, 기도를 많이 해요, 봉사를 많이 해요. 그것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거듭나게 할 수 없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사람이 그의 피부색을 바꿀 수가 없고 표범이 그 몸의 점들을 변하게 할 수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역사로만 거듭날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로 우리가 거듭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은 우리가 거듭나게 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원인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예수님과 연합이 돼요. 연결이 된다고, 연합이 돼요. 그래서 이 연합을 통해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을 때 일어나게 되는 일이라고요.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제가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거듭난 것은 이처럼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많으신 긍휼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요.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는 소망이란 건 엉뚱한 소망일 수밖에 없어요. 세상적인 소망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거듭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살아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살아있는 소망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살아있는 소망은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하늘에 간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신 이 살아있는 소망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 방식이 어떻게 돼요? 모두 뭐뭐가 아니다, 그죠? 뭐뭐가 아니다, 썩지 않는다, 더럽지 않는다, 쇠하지 않는다, 뭐뭐가 아니다, 이렇게 식으로 이 부정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요, 천국을 제대로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그 어떤 말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천국이 아니다, 이것은 천국이 아니다, 이렇게 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어떤 사람들이요, 오늘날에는 이제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자기가 다녀왔다고, 그죠? 천국에 다녀오고 지옥에 다녀왔다 하면서 그 천국에 대한 간증을 하거나, 또한 그것을 책으로 쓴 것을 여러분들이 듣거나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 그런 말에 현혹돼서는 안 돼요. 현혹돼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설령 그 사람이 진짜 갔다 왔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람의 말로 표현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사도인 베드로조차도요, 천국을 설명할 때 천국은 이런 곳입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곳입니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실제로 천국에 다녀온 체험을 했던 사도 바울은 나는 3층 천에 다녀왔다, 천국에 다녀왔다, 이 말을 하죠.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그 말을 하는데, 이 실제로 천국에 다녀온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고린도후서 12장 4절 말씀인데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도 바울이 천국에 다녀왔는데요, 아마 고린도후서 12장을 댁에 돌아가셔서 한번 보시라고요.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보시라고요. 천국에 다녀왔는데 천국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해요. 아무 말도 못해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표현이 불가능해요. 천국이란 곳이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도 오늘날 천국에 다녀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천국이 이렇다 저렇다 아주 용감하게 말을 하죠. 그들은 얼마나 특별한 사람들이길래 베드로와 바울조차도 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것일까요? 굉장히 무모한 것이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쓸데없는 말에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돼요.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살아있는 소망, 즉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복되고 아름다우며 영원한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무엇보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것과는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이 세상의 것들은 하나같이 썩는 것이고 더러운 것이며 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천국을 묘사하는 거 거꾸로 하면 이 세상에 있는 소망이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은 없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 있으면 예배 마치고 저한테 와서 반박해 보세요. 이 세상에 쇠하지 않는 게 있냐고요. 더럽혀지지 않는 것이 있냐고요. 영원한 것이 있냐고요. 하나 없다고요. 여러분, 지금 간절히 바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이 지금 간절히 바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간절히 바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요, 야, 나는 이 좋은 아파트 하나 사가지고 거기에서 살면 내가 원이 없겠다, 그런 소망 가질 수 있죠. 그죠? 내가 좋은 아파트, 내 원하는 평수의 아파트, 편한 아파트, 좋은 아파트에 사가지고 내가 살면, 그 아파트에 들어가 살면 내가 원이 없겠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 아파트에 들어가면 정말 그 다음부터는 아무 염려 없고 걱정 없는 그런 행복한 삶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이런 소망이 있죠. 내 자식이 좋은 대학 나오고 대기업에 취직해가지고 또 예쁜 배우자, 멋있는 배우자 만나가지고 결혼하면 내가 진짜 난 지금 죽어도 원이 없겠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자식이 그렇게 다 잘되면 내 삶은 정말 늘 행복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아픈 데 하나 없고 건강하게 오래 살기만 하면 난 다른 거 필요 없어.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물론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삶에.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바라는 이런 것들은 우리를 완전하게 만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모든 것을 다 가져보았던 오래전 예루살렘 왕이 했던 말에 우리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이 왕은요,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다 갈망하는, 정말 바라는 모든 것을요 하나 빠짐없이 다 소유했던 그런 성공한, 그야말로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이 왕의 이름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성경에 보면 뭐 재물, 물질적인 것은 물론이고요, 그 머리도 얼마나 지혜로운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으니까 모든 지식을 다 섭렵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거, 하여튼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거,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거 다 해본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다 해본 사람이에요. 그게 솔로몬이라고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쓴 전도서를 한번 보시면, 구약성경 전도서를 보시면, 야, 이 솔로몬은 진짜 다 해봤구나, 다 아는구나, 이거 알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솔로몬이요, 그거 다 해본 다음에, 다 가져본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전도서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라는 것이로다. 솔로몬이 다 가져보고 다 해보니까요, 답이 결국 뭐예요? 이러한 것들이, 다 가져본 것들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도다. 여러분, 바람을 잡아보신 분 있습니까? 나가서 한번 바람 한번 잡아보세요. 다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안 되는, 이 바람 같다, 헛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뭐라고 내리냐면, 이 전도서 1장 2절 말씀인데, 이 말씀 유명한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결론이 뭐예요? 헛되다. 헛되다. 세상에 있는 것들의 본질이 뭐냐? 바람을 잡는 것 같이 헛되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다 가져보고 다 누려본 솔로몬이 내린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은 오직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에 간직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살아있는 소망. 이 살아있는 소망이란, 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소망이요, 단순히 미래의 일, 지금하고는 상관없는 단지 미래에 이루어질 그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영향을 끼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할 때는, 뭐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뭐 죽어야지 가는 거니까 이 땅에서 내가 있을 때는 별 소용없겠다. 아니에요.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쳐요.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초라하고 고단한 이 나그네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도 원수를 사랑하고 보답을 바라지 않고 베풀며 우리를 희생하여 이웃을 섬기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쾌락을 물리치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질 때, 하나님 나라 소망을 우리가 분명히 가질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저 먼 미래의 소망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는, 오늘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하는 그 힘이 되는 살아있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은 나그네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요, 단순히 죽으면 들어가는 나라, 죽어야지만 나와 상관이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오늘을 나그네로
선택된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는 능력이 되는 그런 소망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될 때에 비록 초라하고 고단한 나그네일지라도 기쁨으로 우리 앞에 놓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의 길을 가다가 탈선하게 되는 것일까요? 왜 멈춰서 버리게 되는 것일까요? 왜 뒤돌아서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이 다라고 생각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도무지 예수 믿는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선명하면 선명해질수록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초라할지라도 이 길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하나님 우리 소망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더 씩씩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중요합니다. 근데 아무 소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 선택받은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가 가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야말로 우리를 진정으로 복되게 하는 영원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더 씩씩하게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쓰는 이 복된 삶의 길을 씩씩하게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그네가 되게 하시고, 나그네 된 우리가 이 고단하고 초라한 길을 힘있게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가질 수 없는, 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 소망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복된 소망, 영원한 소망을 우리 마음속에 늘 간직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 같고, 그것이 너무 멋져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것이 우리를 복되게 할 것처럼 보여서 우리가 가는 이 길, 이 나그네의 길에 우리가 이 길을 계속 가야 하는지 회의가 들고 의심이 들 때도 있는 저희들입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환하게 열게 하시고 영적인 귀를 환히 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늘 듣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 변하지 않는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나그네의 길을 끝까지 승리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겸손히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삶에 있는 모든 곳에서 살아갈 때에 늘 주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된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크신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1장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늘 믿음이 연약하여서 의심하고 또한 실망하고 돌아설 때가 많은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은 늘 미쁘시고 믿음직스러우시고 변치 않은 사랑과 은혜로 항상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언제나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요 우리의 보호자시며 우리의 승리할 능력이요 승리가 되심을 우리가 확신하며 늘 주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 시간 여러 명목의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을 돕고 살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든든히 쓰여지는, 든든하게 세우는 데 쓰여지는 귀한 헌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의 두려운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옵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또 나보다 더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한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또한 저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대통령을 위시한 국가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사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온 정치와 또한 경제계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합력하여서 이 나라를 바르게 세우며 또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그런 정책들을 잘 시행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위기 상황 속에 한국교회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신보다 주변의 이웃,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을 더 생각하며 섬기는 그런 섬김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마지막 면을 모두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뉴스를 보신 대로 우리 수도권 지역은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지금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단계로 올라가게 되면 우리 교회의 20% 좌석의 20%만 이제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참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제 300석인데 그래서 20%가 6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도 저희가 지난 금요일날 우리 전체 문자를 보내드린 대로 이 본당에 60명 이제 선에서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제 우리 코로나에 취약한 우리 노약자들이나 환우들 또 이제 사정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온라인으로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안정화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은퇴식이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이제 본당에서 있게 되는데 우리 배문호 장로님, 우리 송호숙 권사님 2007년에 이렇게 장립이 되고 세워주셔서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너무너무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또 축하를 하고 격려를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피치 못하게 이렇게 이제 2부 시간에만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능 시험과 진로를 위한 기도회가 이제 오는 목요일 12월 3일 목요일 오전 9시에 교육관에서 있게 됩니다.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리 시험 보는 수험생뿐만 아니라 또한 사회에 진출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고자 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하기 원하시는 성도님들 함께 참석해 주시고요. 있는 곳에서 또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치부, 유초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제외하고는 모든 부서에서 지금 교사가 필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기 원하는 성도 누구나 지원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교사 지원서를 작성해서 교육자나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유초등부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 우리 전승훈 전도사님, 이선주 사모님이 지난주 수요일 날 셋째 딸, 예쁜 딸을 이렇게 출산을 했습니다. 건강하고 이제 산모도 건강하고 아이도 아주 건강하게 그렇게 순산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동안은 좀 이제 요양을 해야 되니까 이제 한 몇 주 후에 이제 보게 될 텐데 그때 많이 축하해 주시고 건강하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임 광고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선교위원회가 목회실에서 있게 되고 교육위원회는 2부 예배 후에 친교실에서 있게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53장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님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늘 동행하심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나그네로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씩씩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기로 그 마음에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